자, 오늘은 지금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세세하게 나누는 시간이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가 이미 상당 부분 익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고 전체 그림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반드시 확립해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구원관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겠죠. 이게 건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거고 또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해서 나누는 덕목이라든지 경건생활이라든지 여러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생활관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간과하기 쉬워요. 왜요? 우리가 그냥 마냥 이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우리 열매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 재림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가 이 11월 달 이 막간의 시간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참 특이한데요. 하늘로 땅으로 그랬습니다. 왜 이 제목을 달았는지 아마 여러분 벌써 감을 잡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문제를 언급한 간단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하늘로 오시고 또 땅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그 종말을 향하여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녀된 삶으로 우리가 중생이 돼서 하늘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 실상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늘 어려운 일들에 직면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뚫고 헤치고 나가야 될 장애물들이 많거든요. 첫째, 세속사회입니다. 정말 세상이 눈으로 보기에 즐길만 하잖아요. 소위 왜 이렇게 표현하기를 화려한 세속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가진 듯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겉모습만 그렇고요. 시한적으로 말하면 얼마 동안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탕발림이라 해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많은 해악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상이 자꾸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살만한 세상인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혼동케 하는, 여기는 간교한 이설이라고 그랬죠. 다른 주장, 허무맹랑한 여러 가지 모든 책동들 다 포함해서 그걸 간교한 이설. 사람이 조금만 분별력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휘말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논조들, 사상들, 또 주장들이 많아요. 저는 이 이설이란 말 속에 갖가지 이단들의 책동도 여기에 다 포함시키고 싶어요. 다 이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간경한 규범이에요. 조악한 규범이라 해야 될까? 예,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옥죄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법규들이 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방에서 달려드는 형국이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미혹될 수도 있고 화려한 세속이죠. 간교한 이설에 헤매이다가 우리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상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건 뭐냐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지러운 생각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생각들을 말할 때 그 미상이라고 그래요.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십상이다. 자칫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랬을 때 여기 답을 달아놨어요.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들, 66권의 모든 말씀은 삼진아웃이에요. 첫째 하나가 뭐 진실이에요. 가공되고 꾸며진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로 입증하게 됩니다. 예, 성경은 절대 일반 과학하고 대치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수준이 그만큼 오르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 자체가 오류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뭐 시간이 갈수록 증명되어지는 거니까요. 그 진실한 겁니다. 여기에는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진리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세상이 운용되는 모든 가치관이, 원칙이 이 성경 속에 제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길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영광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사는 인생의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경은 진리다 이거예요. 세 번째가 재미있는 말인데 진언이에요. 진언. 진정한 권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놓은 책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냥 적당히 우리에게 권고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거. 그게 뭐냐? 바르게 확신하는 거. 그게 학립이 되고 학답을 해야 될. 예, 늘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인식이 바로 돼야 되고, 바로 깨달아야 되고, 의식이 돼야 되고, 예, 반듯하게 골격을 세워야 되고. 자, 잘 안 쓰는 말인데 특이한 용어입니다. 달식이에요. 그 도리의 깨달음이 밝아져서 일장화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분명한 식견을 말할 때 그걸 달식이라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했을 때 유식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달식하다 그렇게 해요. 처음 듣는 말이죠. 예,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검색해서 이 달식이란 단어를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검색하시면 그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내 마음의 의식의 골격을 바로 세워야 되지만 중요한 뭐예요? 거기서 일정한 부분에 내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분명한 식견을 가지고 만인에게 가르칠 수 있고 권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에서 구원, 생활, 재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요. 구원간에 이르는 문제 전반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 의식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관이 있죠.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교회생활,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경건생활, 이 모든 전반에 관한 거 다 생활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관이에요. 이제 오늘 그걸 다룰 건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분의 의식이 바르게 정립되고 건강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교단별로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예수님의 재림관에 대해서 우물쭈물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 점에 심합니다. 저 서구사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반 서구사회 복음주의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늘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뭐에 큰 문제에 휩싸이는 두려움을 느끼는지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거를 좀 밝히고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대개의 경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매우 미비해요. 깨달음 자체도 부족하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세세하게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미진해요. 그럼 자연히 신앙 의식 속에 이 재림에 대해서 미숙할 수밖에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유감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진보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진취를 하는 말은 그것을 통해서 가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축복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좀 새로운 용어인데요.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맞서 싸우는 걸 말할 때 진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령의 세력과 더불어서 맞설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재림관을 바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겠어요. 큰 1번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논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 성경을 바르게 정독해요. 예, 정신을 차리고 맑은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본다는 뜻이에요. 정수는 뭐냐 하면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요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걸 말할 때 그 정수예요.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그 취지를 바로 깨닫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지는 뭐예요? 그것이 더 발전해서 내 안에 성경을 통한 은혜의 세계가 구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시대의 절박함에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예외 없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 절박함에 대해서 누구든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읽어보면 내가 사는 세대가 예사롭지 않구나.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죠. 여기 보세요. 곧 에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세상 역사의 흐름에서 종말에 더불어 예수님과 재림 이후의 가정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랬어요. 지금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역사가 지금까지 쭉 흘러왔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내가 사는 시기가 전체 역사의 길이에서 끝자락에 와 있구나. 그 절박함을 느낍니다. 근데 진정한 성도는 절박함을 느끼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 대비책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이후에 준비된 과정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그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 저에게 불시에 들여닥칠 신랑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선발된 덕맞이 처녀로 선택된 자들은 낮에 해가 있을 때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 채비를 차려놨다가 언제든지 신호가 오면 그 길로 당장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하는 자가 와요.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런 지혜로움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 마음 안에 스스로 정립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 모든 교훈에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쪽에도 설명했지만 특히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비중을 두고 제일 자주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주제가 320여 회 된다. 매 39절마다 한 번꼴로 계속해서 이 재림의 소망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거나 조롱하는 이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아예 믿음이 없는 무교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교도들, 그 다음에 사교가 있어요. 사교는 뭐냐 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단 안에 생성된 불온한 무리들, 이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금기한다고 할까요?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뭐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민, 대체,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선민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흔히 이름하여 교체신학이라고도 하고 대체신학이라고 하고요. 그 대표적인 교단이 누굴까요? 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최근에 와서 이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것도 일부예요. 아직도 여전히 재림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안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세 종교개혁은 구원관 하나만 들고 나와서 종교개혁을 한 거지 애당초부터 잘못된 가르침이 전승되어 오는 것을 뒤집은 건 아니에요. 이 잘못된 교권주의가 뭘 만들었냐? 대체신학을 만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이 문제는 오늘 저녁에 천연왕국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대체신학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천연왕국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자들. 오늘 저녁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이 예수님의 재림관에 대해서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요. 혼재란 말을 썼는데 온갖 게 다 섞여 있어. 혼탁이에요. 아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뭐 성경 여기저기 많은 강론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부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구약의 많은 예언들 다 동원할 수 있고 사도들의 교훈도 다 동원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런하게 제일 장을 정돈해놓은 책이 뭘까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이루어진 현상을 차근차근하게 세세하게 조목조목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언급한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여기 밑에 그림이 나옵니다만 이 그림 그대로 기록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을 순서적으로 배열했더니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뭐 여기저기에 있는 많은 교훈들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교본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돼요. 거기는 뭐 순서 빠질 것도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순서대로만. 그건 지난주도 제시했고 오늘 저녁에도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3번.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황제의 숭배를 강요로 그걸 불복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안 따라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숭배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애정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런저런 핍박을 받다가 안 되니까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켰어요. 격리를 시켰어요. 그랬던 그가 유배 생활하면서 안식일 날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요. 그거를 이제 차근히 이제 기록을 해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게 해람 편지로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말이에요. 굉장히 세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순서적으로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완전히 결말 부분까지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서기 95년부터 96년 한 2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 어떤 이들은 95년에 이걸 기록한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95년이 되든 96년이 되든 그 어간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죠. 자, 4번 이거 보세요. 말세에 이를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논조들이 나와요. 제가 이거 표현하기를 해괴한 논조라고 그랬어요. 괴상하고 놀랍고 야릇한 어리둥절한 그런 논조들이 재림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사람의 시야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악령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혼을 빼놓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세상의 화려한 모든 문화, 풍조도요, 이런 논조 속의 하나예요. 논조, 풍조 다 같은 거예요. 그게 휘말리면 안 돼요. 세상에 좋아 보일 게 뭐 있겠어요. 그래봐야 인생살이 고달프기만 하지.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 의식이 고달프더라고. 인생이 짐이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간단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천시한 기룡이에요. 사람을 얕잡아 보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위 말하면 낮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취급해요. 일종의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룡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천한 일이 아닙니다. 제일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인간의 가치의 최상의 길이에요. 최상이에요. 인생 살다가 뭐 오래 사는 가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제대로 섬기다 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끝에 가면 그분 만나야 되는데. 그분 만나야 돼.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베푸시는 재판석이 2개가 있거든요. 2개. 흔히 말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그 헬라 언어를 보니까 베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은 심판인데 벌을 주는 심판이 아니고 상을 구분하는 심판이야. 소위 말하면 지난번에 늘 얘기했듯이 운동장에 달리기를 할 때 뛰어가면 저 끝에 가면 심판석이 있잖아요. 너 1등, 2등, 3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메달이 달라지죠.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상대에 가게 돼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요. 백보자 심판은 뭐냐?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천국 갈 사람, 영원 불멸한 불못으로 갈 사람 구분하는 마지막 심판대예요. 상부를 놔요. 상부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마지막 선언한 자리가 바로 그 백보자 심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집요한 해방이에요. 끈질깁니다. 온갖 조악한 규율을 가지고 옥죄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말세가 될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에 휘둘리지 말고 노아처럼 승리해야만 한다. 하나님 섬기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지루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 고달프잖아요. 고독해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 혼자 해야 될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노아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사가 필요한 거죠. 노아의 시대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고달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노고가 은혜 가운데 매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진짜 본론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구분할 때 2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째 하나가 공중재림이에요. 하늘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기 도표 보시면 나오겠죠. 작아서 보이죠? 복음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대환란을 앞두고 주님이 오십니다. 공중재림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흔히 말하면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복음주의자들과 다른 것을 강조하는 그들의 차이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재림은 2번이야. 한 번은 하늘로 오시고 한 번은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데 이 공중재림은 대환란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성도를 미리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참된 성도를 구별하는
재림이 공중재림이에요. 진짜만 올라가요. 가짜 신앙인들은 다 남아요. 그들은 대환란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은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휴거된 성도들을 보면서 그때는 목숨 내놓고 제대로 주 앞에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대부분은 순교를 당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대환란이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해서 천연왕국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차를 타지 마시고 첫 번째 1호차를 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제 대환란이 7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되기 전에 성도들은 올라가서 7년 동안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서 큰 잔치가 벌어져요. 그게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재림이 왜 필요하냐? 참성도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 참성도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흔히 말하는 이걸 이삭구원이라고도 해요. 그럴 때 이제 그 구원자들이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오실 때 순교한 사람들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 같죠? 앞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만큼 절박합니다. 여러분은 만사 제쳐놓고 이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거 이것저것 자꾸 누리려고 하다가 까딱하면 두 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 이 휴거. 그때는 주님이 공중에서 성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끌어올려 그랬잖아요. 여기 이쪽에 구절 나왔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공중재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참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어요. 그 끌어올려라는 말을 한문으로 휴거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는 그냥 끌어올려. 마치 지남철을 갖다 대면 쇠붙이가 마치 땅에서 올라가서 달라붙듯이 주님과 하나 된 참성도들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죠. 주님을 거기서 만나. 그리고 이제 고생스럽게 살았던 우리에 대하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을 베푸시는 사한약사. 그리고 만남의 잔치가 7년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후부터는 헤어질 일이 없어. 이게 공중재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이 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되셔야 됩니다. 근데 어정쩡한 신앙인들, 가변적인 신앙인들, 외식적인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제정신 팔다 보니까, 나태하다 보니까 참동성 성도의 길을 못 간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대환란 겪는 중에 처음 전 3년 반은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러나 후 3년 반은 극악한 시대입니다. 이때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핍박자들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하고요. 또 사는 생활 환경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의 시대가 돼요.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다 사라져요. 전염병이 돌아와서 지구 인구가 20억, 3억, 10억씩 죽어나갈 때 같이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핍박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을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대환란 속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런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지금 이게 전쟁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눈에 띄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가짜 신앙인이야. 우린 그 전에 올라가야 돼. 그 전에 휴거돼야 돼요. 그런 문제 오늘 저녁에 다룰게요. 지금 이게 지상재림입니다. 그 지상재림이 끝나면 여기 그림 나왔듯이 대환란이 이제 끝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악령들은 다 하나님께서 무조객 속에다 가둬놔 버려요. 그게 1000년 동안. 그리고 주와 더불어 천연왕국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귀한 천연왕국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천연왕국인데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순서, 과정을 보면요. 먼저 앞서간 하나님을 잘 섬겨도 충성되게 살았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첫째 부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죠. 영체를 덧입게 돼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해후 역사가 있게 되고 또 그래서 심판대를 통해서 칭찬을 받는 상급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죠. 그리고 세상에는 막 온갖 어린 분들이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랬잖아요. 이런 비유는 성경에 곳곳에 나오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적표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지만 대한란 끝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고점이 이 세상의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주제의 시대가 돼요. 그런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더 귀한 모습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